오늘 순서지 옆에 맨 밑에 거기에 그동안 말씀드렸던 기독교 신앙에 대한 323 교회 생각들이라고 해서 한 세 가지 정리를 해드린 거 있죠. 첫 번째는 신앙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지난번에 멋진 신앙 말씀드리면서 신앙의 끝, 신앙의 결산, 신앙의 마무리는 멋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멋진 신앙인 됩시다. 그런 말씀 드렸던 적 있고요.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신앙은 신앙에 힘이 있어야 신앙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것이 계속 이제 첨가가 되겠죠. 과연 신앙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신앙의 개념들이 어떤 것인가 이제 계속 첨가돼서 우리 323 교회의 신앙의 생각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신앙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앙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또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 참 멋있다. 신앙의 결과는 멋이다. 이 멋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숙제 아닙니까? 그것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고 아주 현실적이어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신앙의 어떤 관념적인 신앙이에요. 교과서적인 신앙,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런 걸 저한테도 물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관념적이고 막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 저도 뭐 신학교 교수 30년 했으니까 뭐 얼마나 학생들한테 뭐 많이 강의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싫어해요. 관념적인, 개념적인. 제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역부족이에요. 부끄럽잖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이렇게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라함을 어떻게 깰 것인가. 앞으로 우리 323 교회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작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셨죠? 광야 향기. 순서지 이렇게 제목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광야 향기라는 거 딱 보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떠오른 이미지 혹시 있으셨나요? 무슨 의미 같습니까?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이거 오늘 이 설교구나 이런 되게 감을 잡으셨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요 혹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각자가 자기의 삶을 광야 같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은 멋지고 향기로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불교에서는 뭐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난의 바다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말은 있는데 인생은 향기로운 꽃밭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꽃밭이다 뭐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그냥 인생은 고해다 이런 말 하죠. 그랬을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귀천, 천상병 시인의 귀천. 그 마지막 세 번째 단 이렇게 읽어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러면서 또 위로가 많이 이렇게 돼요. 이런 거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먹먹해져요. 이 세상의 삶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소풍이었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들이, 이 현실이 소풍과 더 피크닉한 거야. 그래 아름다웠어. 라고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 어떤 인생일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을 때에 광야 향기 했는데 붙였었어요. 광야 향기 이렇게 띄어쓰지 않고 네 글자에 딱 붙여버렸어요. 광야 띄어서 향기 이렇게 하는 거하고 광야 향기 붙인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겠죠? 네. 다르다면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광야 향기 이렇게 띄었으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광야와 향기 이런 개념이에요. 광야와 향기 이런 개념 딱 붙였으면은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의 향기, 광야의 향기, 광야에서 나는 향기, 그게 광야 향기.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광야 향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광야에서 향기가 난다. 그럼 거기는 광야가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향기가 나면 거기는 광야가 아니에요. 반대로 광야 같은 향기 이런 표현 맞을까요? 광야 같은 향기라 뭐 억지로 붙여봅시다. 광야 같은 향기다. 그건 향기가 아니죠. 그건 고약스러운 냄새예요. 거친 냄새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향기가 나면 거기는 그건 광야도 아니고 향기 같은 광야 같은 향기라는 것은 향기도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의 말씀은 광야에서도 향기가 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래서 성경은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적인, 초월적인 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슈퍼내추럴, 자연을 뛰어넘는 슈퍼사이언티픽, 과학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만약에 성경이 자연을 뛰어넘지 못하고 과학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건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알게 되고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들어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이 더 감사하게 되는 이유.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로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광야 향기라고 하는 이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자, 우리가 광야 향기를 할 때 우리의 내 현실에서 두 가지가 있다 합시다. 광야 쪽이든 향기 쪽이든 뭐 둘 중에 하나 뭐 있겠죠. 때로는 광야 쪽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향기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왔다 갔다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뭐 우리의 삶이 늘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우리의 삶의 광야를 우리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향기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광야를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향기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이겁니다. 광야와 향기를 그냥 합치는 겁니다. 그게 광야 향기입니다. 우리 삶의 광야와 우리가 기대하는 향기를 그냥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향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는 거기 27절이었죠. 향기로운 향이란 말이 나오죠. 맨 마지막에 향기로운 향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 첫 장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제사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구약의 제사든 신약의 예배든 바로 이것이 광야와 향기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우리의 삶의 광야와 내가 기대하는 향기를 묶어낼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방법이 뭔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책을 읽었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었는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그 현장이 지금 같습니다. 출애굽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레위기 현장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의 현장에 레위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은 현장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탈출해서 1년 차를 기록한 출애굽 40년 가운데 1년 차의 기록이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떠났어요. 그리고 1년 지내는 40년 가운데 1년 지내는 그 1년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나온 1년 그 백성들에게 어떤 1년이었겠습니까? 그럼 광야에 나오기 전에 이미 10가지 재앙을 다 눈을 목격했잖아요. 모든 물이 피로 변하고 막 그 물이 막 피로 변해 막 썩어가는 것을 옆에서 본 거예요. 개구리가 다 초토화를 시켜버리고요. 이때가 달려들어서 막 난리 나죠. 파리 떼들이 막 해서 막 전염병이 들들 끓었어요. 독종이 나고 온역이 끓고요. 우박이 박살내고 메뚜기 떼들이 다시 달려들어서 완전히 또 초토화시켜버리고요. 흑암이 내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여러분 불빛 하나 없는 흑암을 이렇게 건네볼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늘 천둥이 치고요. 그거를 탈출하기 전에 이미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 뉴스가 들렸어요. 왕의 아들 죽었다. 탈출하기 전에 이미 10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에서 보고 겪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너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또 사건이 있었죠. 6월절. 얼마나 조마조마한 밤입니까? 소리가 막 들려요. 애기들 죽는 소리 막 그 소리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 6월절 마지막 밤. 그런데 지나가더란 얘기예요. 지나가더란 얘기예요. 우리 집은. 그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좁겠습니까? 피가 말랐을 겁니다. 그 두려움의 밤, 무서움의 밤, 피를 말리는 밤. 그야말로 버선발로 탈출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버선발로 그냥 탈출한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탁 가로가는 거예요. 거기에 애굽의 전차들이 바울의 전차들이 빠져 몰살하는 것을 또 건너편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우리가 저게 들어가는 건데 저거 내가 들어갈 바라는데 이거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였구나. 그들은 거기서 죽음을 또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홍해 건넜어요. 됐어요. 이번에 또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한 끼 두 끼 먹다 보니까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를 통해서 반석의 물을 통해서 또 얻어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겨우겨우 도착한 곳이 시내산 쪽으로 향하는 시내 광야입니다.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예요. 막 뻘개요. 정말 진흙 사막이에요. 뻘건 산이고요. 제가 2번 가봤는데 시내산. 야, 여기서 40년 지냈다고? 상상이 안 가는 뻘건 산이에요. 진흙 사막. 거기
거기에 도착한 겁니다. 그게 1년 차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오른 산이 있는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각종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 때는 성막을 준비할 것을 이렇게 매뉴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막이 다 지어지면 그 안에 어떤 집기들을 어떻게 들여놔야 되고 어디에 위치하게 되고 동쪽 남쪽 것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시나이 반, 그 시내 광야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집기를 만드는 겁니다. 제사 지낼 수, 성막을 준비하는. 그렇게 해서 6개월 다 끝나고 시작된 것이 레위기 시작이에요. 레위기 제사입니다. 출애굽 1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400년 애굽 노예 땅을 떠나온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너희들 주겠다. 보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야 될 방향과 목적지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입니다. 막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설렜을 거예요. 가자 가나안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길을 나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과 목적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바쁘게 나오느라 묻지 않은 게 있어요. 확인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까요? 이걸 안 물어본 거야. 얼마나 걸려요? 거기까지 갔는데 며칠 걸리는 거예요? 몇 달 걸리는 거예요? 얼마 동안 우리가 걸려야 가야 돼? 이걸 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언제 도착하게 되는지, 얼마나 걸리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그냥 단지 애굽 땅 떠나서 그냥 가나안 쪽으로 방향을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자기들 경험으로 거기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며칠 걸렸대. 그거 누가 갔다 왔다는데 그렇대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알았어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경험으로 계산했어요. 그만큼 걸릴 거야. 그래. 그런데 그때는 우리 할아버지는 혼자 다녀오셨으니까 며칠 걸렸다는데 지금은 인원이 많으니까 좀 걸리겠지. 나름대로 계산이 됐을 거예요. 그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40년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40년 될 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얼마나 분명합니까? 정확하죠. 네? 오차 없이 정확하게 분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슬쩍 넘어간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은 그냥 슬쩍 넘기세요. 모른 척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40년 걸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보너스로 그 기간까지 그냥 말씀해 주시지. 40년 걸린다. 근데 벌써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뻔하죠. 그럼 가겠어요? 40년 걸려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그냥 노예로 살다 죽을래요,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얼마 못 가서 이제 떡 떨어지고 물 떨어지니까 모세 아론 막 멱살 잡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는데 거기서 빵 구워 먹던 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너네들. 그래서 모세 아론 막 멱살 잡고 흔들고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인간이 어떤지. 간혹 나는 급한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답답해요.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세요. 왜? 알면 될 것 같죠?
알면 죽어요. 알면 안 해요. 여하튼 지금 시내광이 사람들은 사실은 시내 산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하루라도 급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6개월 동안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성막 준비한 그 일 준비하라고 6개월 그냥 주저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그 두 번째 400년 40년 6개월 그거예요. 두 번째 그 얘기예요. 400년 종살이 했어요. 40년 광야에 비해서 그런데 6개월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1년차 이 사람들은 6개월이 600년 같이 느껴졌을지 몰라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우리를 여기 주저앉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 6개월을 나를 위해서 넘겨라 그거예요. 너희들의 시간 6개월 나한테 줘.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서 이게 예배예요. 너의 시간을 하나님께로 넘겨라.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가장 아끼고 가장 아까워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은 돈이에요. 시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너의 시간을 여호와 하나님께 넘겨라. 그게 예배다. 여러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뭘 했겠습니까? 온갖 성막에 들어갈 물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행진을 할 수가 없는 거 멈춰 쓰는 겁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가던 길을 멈춰 서는 것.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네, 한 가지 보너스가 주어져요.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6개월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6개월 지나고 보니까 한 가지 된 게 있어요. 저절로 자기도 몰랐는데 뭐가 됐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라는 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6개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라는 게 딱 생긴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성막을 어떤 치수로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모양으로 심지어 성막의 휘장은 무슨 색깔이고 제사장의 옷은 무슨 색깔로 하고 실은 무슨 색으로 꽈야 되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소위 성막 제작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자세하게 규격화해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만 뜨면 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들춰봐요. 성막 들춰봐. 매뉴얼 들춰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을 어떻게 만드시라고 그랬지? 제사장 옷은 어떻게 만들라고 그랬지? 들춰보고 뭐라 이루셨는지 수치를 다시 확인하고 색깔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일 시작하기 전에 그 매뉴얼 다시 들여다보고 오늘 이거 만드는데 치수는 얼마나 하셨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럼 만들면서 또 틀릴까 봐. 또 메뉴 옆에 놓고 만들면서 또 들여다보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됐습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쉴만교회 13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 성도는 들었어요? 집중력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광야와 향기가 연결되고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자, 그런데 성경 분명하게도 광야에서도 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에서 제물을 태우는 냄새, 지금으로 말하면 그 양을 태우고 소를 태우고
그 비둘기 태우는 냄새, 그 뭐예요? 지금 미세먼지라니까요, 그게. 고약스러운 냄새입니다. 단백질 타는 그 피 타는 냄새예요. 예? 근데 성경 그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광야 향기가 가능하다. 광야 향기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시작과 그 1차적인 전제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에요. 아니면 이게 없으면 그냥 광야 바람입니다. 광야 향기 아닙니다. 그냥 이게 없으면 광야 바람으로 끝납니다. 모든 예배가 광야 바람으로 끝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람과 향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람은 바람으로 끝나요. 바람 휙 가면 바람 그 다음에 없어요. 근데 향기는 여운이라고 하는 게 남아요. 여운. 좋은 향기일수록 오래 가죠. 우리 찬이 요즘에 아주 찬이 요즘에 방 앞만 지나가다 보면 하루 종일 향기 냄새 나요. 새로운 직장 입사했다고 이모가 좋은 향수를 하나 선물했는데 아침마다 뿌리나 봐. 하루 종일 향수가 그 제품이 좋은가 봐. 그래서 그 방 들어갈 때마다 향기가 하루 종일 나요. 좋은 향기는, 좋은 향수는 여운이 오래 가. 이게 향기예요. 바람 불면 끝이에요. 여러분, 예배도요. 예배 후에 여운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어야 돼요. 예배의 여운.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여운을 내가 즐기기 위해서 예배자인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 이 시간을 하나님께로 넘기라는 것입니다. 내 잡스러운 생각을 그냥 내려놔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 복잡한 계산하느라고 그만큼을 하나님 시간에서 마이너스 해오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느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뺏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배에 오셨는데 딴 생각하죠. 그럼 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드려야 할 시간 내가 뺏어온 겁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다른 잡생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시간을 그만큼 내가 마이너스 시켜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 유빈아, 한 시간이 수업이 몇 분이야? 그렇죠. 초등학교 40분이야. 중학교는 45분이에요. 고등학교 올라오면 50분이고, 대학교는 연장해서 한 90분 합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90분씩 강의를 해버려요, 그냥. 네. 나이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견딜 수 있는 힘, 집중력 달라요. 일주일 단 한 번 예배 60분이든지 90분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 자, 우리 다 성인들 아닙니까? 이것이 내 삶을 광야 쪽으로 가게 할지 아니면 향기 쪽으로 1클릭 옮기게 할지 그것을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슨 설교 듣는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 많이 오해가 되는 것이 예배 드리러 가자면 설교 들으러 갔는데 설교 듣는 일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예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만들고 있고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서로 뭔가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종합 비타민과 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장소는 컴플렉스, 종합 운동장 같은 겁니다. 잠실, 주경시 종합 운동장이에요. 왜요? 신앙의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지금 이 한 시간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시 교독하고 찬송 부르고 뭐 성경을 봉독하고 교독하고 뭐 설교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축도하고 식사 후에 또 교제하고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한 시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유일하게 예배입니다.
이 컴프레스 종합 운동장, 종합 비타민 같은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종합 비타민과 같아야 된다. 뭐예요? 한 영양소가 너무 과하거나 혹은 결핍되지 않도록 골고루 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법은 쉬워요. 우리 예배 순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가지 예배 순서가 골고루 다 중요하게 잘 우리가 진행해 가면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하나하나에 더 집중을 하면서 힘을 기울일 때, 마치 펌프에 마중물 한 바가지 집어넣을 때 이렇게 기울여야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예배에 내 몸을 기울여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다. 소 태운 게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양 태운 게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을 내가 기울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냄새의 여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야, 좋아, 너희들 예배 참 좋다 라고 받으시고요, 가져가시지 않아요. 그 냄새의 여운을 예배자인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욕심사납게요 다 챙겨 가시지 않아요. 너무 좋으시면요, 우리가 부모 심정 알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부모님이 혼자 드십니까? 너도 먹어봐 그러지. 부모님이 혼자 드시고 입 싹 씻지 않아요. 세상의 부모는 내가 맛있으면 자식들한테 먹여요. 너도 먹어봐. 우리 하나님이요, 돌려주세요. 그래,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내 예배의 여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남는지 아니면 없는지.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우리 삶이 또 광야 쪽으로 곤두박질하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잘 드렸다고 그 다음부터가 하이웨이, 비단길 같이 그렇게 되라는 보장은 없어요.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월요일부터 그렇게 만사형도 그런 일 생기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내 예배 연의 분량만큼, 내가 얻은 예배 그 힘만큼 또 내가 이겨내고 버텨낼 근거가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하박국 아닙니까?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다 망쳤어요. 그런데 나에게 남은 한 가지가 있구나. 여운으로 남은 게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 그 여운이 남아있어요. 그 여운 때문에 나는 좋아. 여호와 하나님 그 여운 때문에 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여운 때문에 난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게 감사센서. 다 잃고 다 망쳐도 내 안에 감사센서 여전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 신앙의 힘이 없으면 신앙도 할 수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 힘을 우리는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오늘 신약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향으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하겠고 찾게 하겠고 문을 열리게 하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기도를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 기도해라,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럼 내가 찾게 하겠고 얻게 하겠고 문을 열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기도예요. 그럼 세 번째 보시면 마태복음 5장의 기도와 요한복음 15장의 기도가 다르다, 그런 표시입니다. 이게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어떻게 다를까? 뭐 마태복음 5장은 이런 거예요. 구하면 얻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5장의 기도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의 기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똑같은 거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거는 마태복음 5장과 똑같죠. 너희도 원하는 거 있어? 구해. 그러면 이룰 거야. 마태복음 5장처럼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거야. 요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는 하나가 첨가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붙여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뒤에 있는 게 마태복음 5장에서 앞에 있던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가면 이게 뒤로 싹 빠져 밀려요. 그래서 새로운 게 첨가가 됐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뭘 차일까요? 뭐 같아요? 자,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은 언제적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복음 3년 공생의 초기 때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사역 말기 3년 후 이제 십자가 거의 앞에 놓고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때 가르쳐졌던 것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요한복음 15장은 한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어린 시절의 사람들, 이제 예수 믿고 처음에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면 요한복음은 한 3년, 그나마 좀 잘하고 이제 제자가 되고 그동안 3년 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기사 이적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환호하면서 따라다녔잖아요. 3년 그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즉 3년 전보다는 좀 잘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래서 원하셨던 것이, 그 사람들이 원하셨던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처음부터 요구한 게 아닙니다. 3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서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적으로 신경을 쓰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해야지, 저 말씀에 내가 반응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 현장이 구약에서는 제사였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제사든 예배든 향기로운 것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자, 레위기 히브리어 시작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와이크라. 우리 말에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전에서는 첫 단어가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요. 여러분, 왜 부르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겠습니까?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왜요? 광야의 그들에게, 광야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록 지금 현실은 너희들 광야지만, 비록 너희들의 지금의 현실은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가게 될지 전혀 알지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비록 어쩔 수 없어서 머물러야 할 그들의 그 광야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시려고 그들을 거기에 불러 세우신 겁니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광야 쪽 인생을 향기 쪽으로 조금이나마 일클 정도라도 향기 쪽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이 은혜, 이 하나님의 향기를 여러분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이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향기를 맛봐야 내 안에 감사 센스가 동시에 작동하게 된 겁니다.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네 번째 그 괄호가 4개가 있죠. 신앙은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세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신앙은 뭐로 하는 겁니까? 신앙은 이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신앙은 뭐로 하는 거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신앙은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신앙은 지금 하는 거예요. 엉뚱합니까? 신앙은 지금 하는 거예요. 출애굽 2년차를 맞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이카라 2년차 1월 1일 그때 그리고 그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잠시 멈춰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목적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표현 적당하지 않겠고 좋은 표현 아닌데 그 흔해 빠진 그 예배 한번 해보라고 우리를 여기에 앉히셨겠습니까? 그 흔해 빠진 예배 한번 드리라고? 다시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하나님은 제사를 즐기지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신다. 못을 박아놨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 흔해 빠진 예배 드리지 마라. 그 흔해 빠진 제사 하지 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 같은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 의무야. 저는 그런 말은 싫어요. 그 정도 수준이 싫어요. 그리스도니까 주일 예배 의무로 드려야 된다. 이 차원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와도 같은 내 신앙의 고백이고 내 마음의 탄식이고 내 영혼의 설렘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무입니까? 그까지 그 흔해 빠진 주일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설렘이어야 하고 내 마음의 탄식이어야 하고 주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고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러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한쪽에서 향기가 피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배의 향기를 욕심사납게 하나님만 맡으시고 하나님만 그렇게 챙겨 가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로 그 향기 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식들이 엄마 마음 모르는 것처럼 자식들이 부모 마음 모르는 것처럼 엄마는 고등어가 싫다고 했어. 우리 엄마 짜장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또 엄마도 고등어 좋아하고요. 엄마도 짜장면 좋아하세요. 근데 자식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당신이 좋아하셨던 이 향기를 우리가 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몰라요. 자식들이.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 예배 해치고 가버려요. 그 뻔한 예배.
그러니까 향기가 돌아온들, 하나님께서 향기를 우리에게 돌려보내주신들, 향기를 내려주신들, 나에게 향기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들, 그걸 누가 알겠어요? 예배 끝나 축도 끝나면 먼지 털고 가는데. 그래서 광야 향기가 아니라 그래서 광야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광야 향기가 있으면 광야 인생도 있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광야 향기가 될 수 있고 나 때문에 광야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엄마 탓, 아빠 탓, 부모 탓, 조상 탓 아니 내 탓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쁜 광야의 백성들 6개월 다시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고 멈춰 세우셨던 그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뛰어봐야 벼룩이죠. 너희들 400년 세월 노예였잖아. 너희들 가나안? 앞으로 40년이야. 그렇다면 단 6개월 나를 위해서 너의 시간 나에게 넘겨라. 여러분 이것이 신의 광야 6개월입니다. 6개월의 이 기간을 끝내고 시작된 것이 레위기 1월 1일 출애굽 2년차 성막 준공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이렇게 레위기는 같이 붙어 있는 책이에요. 그것을 법전으로 규례로 이렇게 분리만 했을 뿐이지 현장이 같습니다. 40장 17절 다시 보실래요?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제2년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차 2년 차는 거예요. 1년 차가 이제 끝났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2년 차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자, 이제 됐어. 수고했어. 6개월 동안 이제 제사 시작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사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그 번제 맡으시고 좋아, 너희들 애썼어. 수고했어. 좋다. 자, 너희들도 위로받아.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고 할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들 상황이 때로는 광야 같을 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향기 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그 다음 신약시대 이후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을 경험하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광야의 그들에게 400년, 40년 가운데 단지 6개월을 멈춰 세우시면서 너희의 그 시간을 나에게로 넘겨라. 너희의 그 시간을 나에게 넘겨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게 내 시간을 하나님께로 넘겨 이양해 드리는 것, 이게 예배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도 되지 않습니다. 예배, 신앙의 힘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힘이 있어야 내 시간을 하나님께로 이양해 넘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힘이 없으면 이런 예배 불가능합니다. 이 신앙의 힘이 없으면 그런 예배는 단지 습관의 반복일 뿐이에요. 습관의 반복. 모태신앙인데 뭐 예수 40년 믿었는데 그냥 몸이 그냥 가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눈 떠져서. 그러면 그는 그냥 습관의 반복이에요. 경험 있잖아요. 그 경험은 그냥 반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심한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런 예배에서는 향내가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습관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경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유희로 한 게 아니에요. 재미로 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향기를 내리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다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 각자 나에게 남은 것이 뭘까? 내 삶의 광야 향기가 가능하다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마음에 두는 것.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 향기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점이 있어야 예배의 요원이 남습니다. 지금 제 계획으로는 레이기 몇 차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정리하고 회복하고 다시 이렇게 좀 정립하는, 그래서 레이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다시 좀 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 광야 향기 가능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 향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비가 내릴 때 빗물을 받으려면 그릇을 이렇게 놔야죠. 잘 놔야죠. 비가 내리는데 빗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엎어버리면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런 마음에, 그래, 내 인생이 광야 쪽에 많이 가 있는데 너무 고단한데 오늘 말씀 보니까 광야 향기 된대. 광야 향기 가능한데 하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릇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 광야 향기가 그 안에 담깁니다. 시작이 있어야 돼. 시작이. 몇 주 안에 걸쳐서 이 시작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